오늘은 뒤끝 있는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 뒤끝 있는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전도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사람의 본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뭐든지 본분은 본능인데 본능은 만든 사람이 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목적이 뭐예요? 만드신 분이 하는 거고, 뭐 자동차도 자동차 만든 사람이 목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본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본분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본능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본능이 있다 그랬죠. 예배 본능이 있고 또 하나는 예배의 결과가 나타나는 기쁨의 본능이 있다. 그래서 체스터턴이 했던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그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 예배 본능입니다. 그래서 예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말고 딴 거를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죠.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진정한 기쁨이 오는데, 기쁨의 본능이 있는데 또 기쁨이 없으면 가짜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쁨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기쁨인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만 육체적인 기쁨을 찾아서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더라. 유사 기쁨은 가짜 기쁨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거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근데 이 얘기는요, 뒤집어 얘기하면 어찌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명확히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미모가 특출나다 할지라도 안식이 없습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없어요. 대화 조금만 나눠보세요. 안식이 없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마음이 힘든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 연락이 왔습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수요일날 설교 들었다는 거예요. 재물 사용 설명서. 그걸 듣고 왜 힘들 때 왜 그런 걸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걸 듣고 그다음에 어제 설교 들었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도서를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는 교회를 좀 다니긴 하셨지만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의상 읽어야겠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발심이 생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전도서 읽었더니 뭐 시작부터 헛되고 뭐가 헛되다 그런다. 지금 내 상태도 안 좋은데 왜 이런 것부터 하나님이 나를 읽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뒤로 가서는 그래요. 뭐 돈이 필요 없다고? 살아보니까 필요하던데 뭐 이러더라고요. 예, 왜 돈이 필요 없어?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겨봤더니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또 할 말만 다 하시고 들을 때는 어디 가서 듣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꼭 뒤끝이 있대요. 자기도 잘못해봤는데 꼭 뒤끝이 있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꼭 얻어 터지게 만들고 뒤끝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기는 싫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괜히 만나가지고 괜히 믿어가지고 하나님 안다는 이유로 늘 꺼림직하고 그죠? 찔리고 그러자고 또 안 만나자니 또 힘들고 어찌합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또 만나러 가면 또 잘 만나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뭐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장장 뭐 A4 용지를 한 2장 정도로 썼어요. 눈이 다 아플 정도였습니다. 시편 13편 1절 보면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 다 그런 마음 있죠. 하나님 만나 해결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만나기도 두렵고 또 떠나기도 힘든데 만나려고 가면 잘 만나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걸 좀 어렵게 설명할게요. 일반적인 책에서는 인식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다. 인식론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기독교 인식론은 계시거든요. 계시. 요한 계시로 갈 때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이런 어려운 얘기 말고 그냥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그러죠.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게요. 그리고 그냥 한번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초자연적인 계시가 있고 자연적인 계시가 있다. 초자연적인 계시를 또 뭐라 그래요? 특별 계시라 그러고 또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라 그러고. 하나님 우리 만나주는데 초자연적으로 만날 때가 있고 자연적으로 만날 때가 있고 특별하게 만날 때가 있고 일반적으로 만날 때가 있다.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모든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투정 부렸던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뒤끝 있는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 그게 뭐예요? 답답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심정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초자연적인 계시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해하니까 먹이시고, 그 다음에 안마해주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그 다음에 재우시고, 몇 번 반복하죠. 그때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3장부터 8장까지가 우리 육체적인 힘을 얻는 과정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영적으로 힘들면요, 많이 주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 잠이 안 오는 거 어떡하냐고. 그거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든 자야지, 그죠? 그래서 제일 복은 뭐냐면 잠자서 풀리는 것도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그것도 맞아요. 자서 풀리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너무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갈비 구워 드십시오. 살찌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뭐 영적 상태도 안 좋은데 뭐 살찌면 어때요, 그죠? 좀 먹으라고요. 먹고 자고 또 힘들면 쉬기도 하고. 사실 인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너무 힘들 때는 사실 영적으로만 나가지 말고 육을 채워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육적으로 어렵게 만들어버리면 영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애타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금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육을 치면은 영이 주님을 찾는다. 그 영육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복이 된 겁니다. 됐는데 9절부터 엘리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좀 삐졌어요.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약간의 그 데모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삐져 있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 배반하는데 나 배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을 이제 드러내요. 그죠? 나 봐요. 나 주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하잖아요. 다 배반하는데 나 배반하지 않았어요. 근데 배반을 안 했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여전히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 지금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또 참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 인생의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투정 부리고 있어요. 삐진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투정 부리고 싶어도 듣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죠? 근데 엘리한테 와가지고 대답도 하잖아요. 이제 묻고 대답하고. 우리가 많은 순간에 내가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 채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지간에도 뭐 교제를 하면서 겉으로 제3자가 볼 때는 참 사이가 좋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여자들은 맨날 투정하잖아요. 뭐 이벤트 없어, 뭐 이러고, 뭐 익사이팅한 거 없어, 뭐 더한 거 없어. 욕심이죠.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한 방법으로 나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지금 상상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이런 거 기대하지? 내가 그런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금 엘리야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막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죠. 그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바람이 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회오리 바람이 불듯이 임하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엘리야가 나중에 승천할 때 보면 회오리 바람 가운데 갔잖아요. 그걸 원했다고, 그거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바람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잖아요. 네가 기대하고 있지? 난 그렇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또 하나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막 땅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땅이 흔들렸던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그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죠.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동하더니. 우리도 기도할 때 진동하게 해달랄까요? 그럴까요? 이 건물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진동파. 땅이 안 흔들리니까 지가 흔들어요. 막 이렇게. 그죠? 막 흔드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막 진동하는 거, 진동하는 거. 진동파가 진짜 그 퀘이커라고 들어봤어요. 퀘이커. 그 이단인데 퀘이커라고.
그 유타주에 있는 그 솔트레이크시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유타. 왜 퀘이커가 왜 퀘이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동을 바라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되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신학적으로 틀려서 그렇지. 퀘이커 교도들을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정 안 되니까 퀘이크가 흔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막 흔들면서 그죠? 하나님 임재가 있도록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이에요. 퀘이커들 그죠? 흔들림.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불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이 불로 나타날 때가 제일 많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이 산이 어디예요? 호렙산. 호렙산의 원래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출애굽기 3장 2절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 불꽃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잖아요. 어쩌면 호렙산이니까 그런 거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모세에게 나타났던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게도 불꽃 가운데 나타나 주십시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임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거야, 이렇게 일할 거야, 이렇게 일할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도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죠. 뭐 이 패턴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대부분 우리가 실망하고 지쳤다 그러는 게 뭐냐면 그건 네 생각이고요. 다 자기 생각이 있다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또 예수를 좀 오래 믿었으면 자기 경험대로 옛날 패턴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참 좋은 거 많이 보여주셨죠.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더럽게 좀 침 뱉어가지고 막 입에 집어 넣기도 하고, 그죠? 그 예수님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병 고쳐주셨어요. 옷자락 만질 때 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니네들이 생각하는 패턴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안드로이드 폰 들고 있으면 패턴 하다 이거 맨날 패턴. 하나님은 패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패턴이 언젠가는 안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대표적인 초자연적인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매일같이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여러분 기대도 못했던 말씀이 자꾸 나오죠. 오늘 이 설교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계시를 주시잖아요. 그게 초자연 계시, 특별 계시예요. 근데 그거 말고 자꾸만 불이 임하도록, 바람이 임하도록, 지진이 임하도록, 그건 내 생각이라고요. 우리도 옛날식이니까 이런 표현이지.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다 있다고요. 뭐 내일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돈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 오늘 이게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세미한 음성이에요. 12절 그 부르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NLT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젠틀 휘스퍼 이렇게 돼 있어요. 젠틀 휘스퍼 부드러운 속삭임. 여러분이 많이 들고 있는 성경 NIV도 젠틀 휘스퍼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전통적으로 보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still small voice, still small voice, 작고 뭐 조용한 still, 조용한. 스틸이라는 노래 있죠.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그 원래 노래 제목이 뭐예요? 스틸이죠, 스틸. 그죠? 스틸. 그러니까 조용하게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때 우리 마음이 왜 스틸이야, 스틸. 변함없이 조용하고 작고 조기한 그 소리 들으라고. 사실 그 찬양의 뿌리가 되는 게 이 세미한 음성이에요. 스틸 보이스, 스틸 보이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조용한 음성 가운데 임하시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세미한 음성 들으십시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의 눈빛 또는 지금 벚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 보이는 벚꽃, 목련, 어떤 때는 어린아이의 눈빛, 물론 다 자고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작은 거에 위로 참 많이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는데 신방 가서도 저는 이게 환절기가 별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환절기 때 안 좋았는데 그 어느 신방 가가지고 거기 꽂혀 있는 그 책 한 권, 그 어린아이 책 그걸 이렇게 뒤적이다가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들, 작은 거 하나, 사진 한 장. 하나님께 거기서 주시는 내가 이렇게 답답해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들을 주시는 게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꽤 된 책이에요. 일상 하나님의 신비, 그런 책이 있어요. 제목은 일상이고 컬럼 하나님의
신비. 거기서 이 마이클 프로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 믿는데요. 말씀의 능력 다 믿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이클 프로스트는 특별히 자기가 위안을 얻을 땐 어디 가서 그림 보고 거흐의 해바라기. 이 거흐의 해바라기는 왜 중요하냐? 얼마나 갈등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거흐라는 사람은 다들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갈등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귀를 자기가 칼로 잘라버릴 정도로, 그리고 모든 걸 다 노란색으로 칠할 정도로. 근데 그 갈등 속에서요, 우리 이원론자들은 그러죠. 저게 뭐야, 저게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저러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 안에서 처절한 갈망과 목마름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에게는 없던, 찾지 못했던, 그렇죠. 그 하나님, 나는 만나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거기에 해바라기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장교회 있을 때 해바라기가 그림이 있었는데 이사 가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카피본입니다. 원본을 제가 갖고 있겠습니까? 카피본인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저도 그래요. 그 거기에 해바라기 보면서 그 터치가 있고 그 밑에 바탕이 있는 그런 것들 보면서 좀 해상도가 높은 거였거든요. 그거 바라보면서 그렇지, 이 거우가 찾던 하나님 나는 이미 만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이번에 그 김연아 선수가 소치올림픽 때 그 갈라쇼 할 때 나왔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존 레논의 Imagine. 이것도 꼴통들은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Imagine 그 스토리를 봐라. 당시에 보면 그 인본주의자들이고 그 노래에서는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하나됨. 물론 그런 거예요. 뭐 종교도 없고 신념도 없고 국가도 없고 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 좀 비슷한 거거든요. 존 레논 얼굴을 봐요. 또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는 어떤 유토피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흐느끼고 있는데 저는 이미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건 뭐 적그리스도 음악이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존 레논은 적그리스도 음악이고 뭐 레코드를 왜 똑바로 돌려야 되는지 백으로 돌려가지고 뭐 하나님 뭐 사탄의 음성이 들렸다나 맨날 이런 거나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밤낮 음모론. 그건 언제 끝나나, 그죠? 성경이나 좀 읽지. 맨날 음모론. 존 레논의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딱 한 가지 보면 돼요. 목마르구나, 이 사람은. 목마르구나. 이걸 답이라고 찾는구나. 그러면서 비난할 게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이 예수성을 가지고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묘사했다 그러면 되지 않아요? 나 그걸 들을 때마다 눈물 나던데요. 그죠? 이 사람은 찾지 못했던 하나님을 찾았구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걸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하나가 되는데, 똑같이 저한테 그 항의가 아니라 뭐 이렇게 투정투로 메일 보냈던 그 성도가 똑같은 거죠. 이기적인 하나님, 뒤끝 있는 하나님. 그렇게 보는 걸 목사한테 보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저는 존 레논의 이미진에서도 똑같은 걸 느꼈어요. 그죠? 뭐 라빈이 부른 노래로 뭐 많이 있죠. 라빈 그 여자도 그 사진 보니까 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그래서 흐느끼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야? 아픔이죠. 아픔, 목마름. 거기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세속 잠깐 나누지 마십시오. 참 교회가 힘들어진 게 그거예요. 바리새주의가 뭐냐면 전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데 거룩과 세속, 그래서 저건 거룩한 거, 저건 세속적인 거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목마름을 얘기죠. 목마름으로. 우리 지금 홍대 앞에 있지 않습니까? 홍대 앞에 있는 많은 예수라는 사람들 보십시오. 거기에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잠깐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게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얼마나 목마름을 저러고 있나. 답이 있잖아요. 생수 대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목마름을 우리가 잘 못하면, 우리가 못하는 목마름 묘사를 못하잖아요. 지금 성도들은 못하는 게 바보지. 안 그래요? 실제로 목마름 뭐 배부름이 있지도 않으면서 어정쩡하면서 표현도 못하고 그게 쪼다지. 오히려 믿지는 않으면서도 목마름을 극단으로 표현하잖아요. 극단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됨, 연약함, 그게 사실은 이 시대의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목마름 아니에요. 목마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계시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옛날엔 구약성경이 그 역할을 했듯이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목마름과 발버둥 속에서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찾으라고요. 그 마이클 프로스트가 썼던 책 가운데 이런 얘기 하나 나와요. 어떤 일상에 지친 여인이에요. 그냥 여러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지쳐있어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집도 넉넉지 않은데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친정어머니가 병들었으니, 서양도 그런가 봐요. 친정어머니가 병들면 도와주는 것도 남편 눈치를 봐야 되는가 봐. 그저 이렇게 되게 그렇잖아요. 미안도 하고 돈도 많이 써야 돼. 시간도 많이 보내야 되니까. 남편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무심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싫은 소리도 하고 좀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얘기가 중년의 여인인데, 그러니까 갱년기죠. 낙이 없다는 거예요. 낙이. 삶에 낙이 없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지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더니 글쎄 그 병든 어머니가 그렇지 않아서 귀찮아 죽겠는데 야 마트 가가지고 신문 좀 사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상한 신문 사오래요. 뭐 찾기도 힘든 신문. 그래서 투덜대는 마음을 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신문을 사러 갔답니다. 쇼핑센터를 갔대요. 근데 코너를 딱 돌고 있는데 뭐 위험한 지역은 아니고요. 이렇게 코너를 돌고 있는데 그 여자분의 표현이래요. 별난 사람.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방어적인 용어를 씁니다. 별난 사람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멋진 남자였어요. 별난 남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대. 벌써 알겠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모양새가 이상해요. 점퍼, 야구 점퍼에 반바지를 벗대요. 이태리 스타일 아시겠죠? 반바지 입고 점퍼 딱 붙는 거.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 무릎이 벗겨져서 피를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그 알 수 없는 어떤 신비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 남자가 그죠? 이게 오더니만 손에 그 장미꽃을 아름다운 분홍빛 장미꽃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곳으로 걸어오는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이 꽃을 꼭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을 주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남자가. 그것도 멋있는 남자가. 그러더니만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딴 생각 품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피 흘리는 발을 쩔뚝거리면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자분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했던 얘기를 10번 이상 외쳤대요.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새 힘 얻고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일상의 틈새를 비집고 찾아온 놀라운 사건이었다. 나는 그 남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믿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천사까지는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라고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뭐 무릎이 깨져서 피를 흘리는지 하여튼 자기는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일들 아니에요. 거기서 위로를 얻은 거예요. 위로를.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연 영감님같이 나타나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해주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오시고요. 어떤 때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gentle whisper, 또 still, small voice.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우리의 사명이 될 수도 있죠.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해 주자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 이름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좀 섬겨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편지를 보낼 때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대세 교회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심이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도울 것 돕겠다라고 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계시죠. 그런 일들이 반대로도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 프란체스코가 옛날에 기도했죠. 뭐 주님 나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평화의 도구뿐 아니라 주님의 응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제는 동굴에 처박혀가지고 이런 주책스러운 소리만 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벚꽃이 아름답습니다. 새 힘 얻고 물론 지나가던 선글라스 낀 남자가 여러분에게 꽃을 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가면은 멋있는 선글라스는 아니지만 멋있는 남자가 설렁탕을 줄 겁니다. 그걸 받으면서 그래 난 할 수 있어. 그래 난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위로자 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일어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힘내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스틸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